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 어디가 못한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요. 한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제가 이거 오타를 내가지고 주중에도 한번 예배팀에 혼란을 들었었는데 또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는 영권을 회복하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워킹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짝지어서 한번 잠깐 그 마음을 열면서 한번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는 뭐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살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눔을 진짜 잘하세요. 제가 예배가 아니고 수련회였으면은 들어가서 같이 막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나라들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워홀을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지 이렇게 조사를 한 그 정리가 있던데요. 선호하는 나라 1위가 호주였어요.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캐나다, 4위가 일본, 5위가 아일랜드, 그리고 6위가 어디일까? 6위. 무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호하는 워홀 국가 6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워홀로 많이들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정말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번째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는 사후세계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리딩 지어스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주간에 사무엘하를 읽고 이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이어갈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건 성경에서는 딱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건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혈연 공동체인 12지파가 이렇게 저렇게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살았습니다. 그 12지파를 하나 되게 했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르고 위기를 돌파해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힘이 센 삼손 같은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주신 사사였습니다.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사는 그 특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워주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왕과 달리 세습이 되지 않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사사시대의 정신은 자기 중심성, 공동체성의 해체가 사사시대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특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무엇이든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오늘 교회 가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어느 공동체에 가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죄인의 특성인 것이죠. 모든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자기인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사람들은 왕정 국가가 아니어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질서를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방향성을 세워서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개인을, 자신을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삶을 얻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스스로 왕 노릇하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성경은 죄인의 특성을 스스로 왕 노릇하는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내가 앉아서 스스로 왕 노릇하며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자유로이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극히 제한적인 결정을 하며 극히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유로이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사탄의 권세를 스스로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선택들이 오히려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행복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기 6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 세상은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야 겨우겨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날의 일을 전하면서 단순히 전쟁에 패배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도요, 단순히 내가 취업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결혼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내 인생에 영광이 왔고 혹은 영광이 떠나가고 하는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특정 지파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평정하고 거기서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오늘부터 읽는 우리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 11장까지 이어지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 12장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종교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역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됩니다라고 하는 종교적 규범과 규칙들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거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나의 이야기,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이야기 안에 수많은 나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물을 알아가는 것과 이런 마이크와 같은 어떤 물건을 알아가는 것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마이크가 뭔지 알아보려면 마이크를 분해해 보거나 설명서 읽어보거나 그러면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같이 지내보고 밥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알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여러분 프로필상에 학력이나 경력이나 여러분 재산 정도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을 안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나라가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날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까지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해주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나 함께 생활했지만 서로 전혀 다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배웠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의 그 넓은 영토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의 그 피지배 계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도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쳤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통치, 왕권입니다. 왕정이 수립되면요, 백성들은 왕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왕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죠. 왕의 말은 곧 법이 되고 왕 한 사람이 전체 나라의 신앙의 온도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바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시돈 왕 엣 바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엣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그 페니키아 출신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종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돌봄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의 평화는 산산이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징계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돌보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반역했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경계를 나누고 저마다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저마다 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건국 이념과 그럴듯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이루었던 나라가 세상 어디에, 역사상 그 어느 시기에 존재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왕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 강력한 지도자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들의 삶이 안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왕도 자신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백성을 지켜주는 왕은 없습니다. 왕은 오히려 고된 노역과 전쟁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고 통치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굶주려도 왕은 배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도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었던 그날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음에도 이새의 아들들을 마주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았을 때 그들의 외모, 용모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제법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만났던 일을 전하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그 용모를 보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밥은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모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할 수 있고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유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여기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용모나 다윗의 미래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혜성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평범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돌보았던 목동이었을 때나 골리앗을 이기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9편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100%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라의 안정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음에도 그의 아들에게 전해준 마지막 조언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선한 청지기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맡겨진 일들과 백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삶과 무관한 사후 세계의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 백성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실 때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결핍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끝없는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해도 거기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없이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되찾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잘못이나 어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상실한 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내딛고 사는 대한민국, 현실세계,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역사에서 지워지고 잊혀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그 힘을 발휘하며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알려지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시민권자인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정당한 재판 없이 구금되어지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지만 로마 제국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의 영광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아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요, 이 땅의 무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경으로 무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무대에서 우리가 퇴장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러브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쓸 것이 넉넉한, 결핍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그 친밀함을 이루었던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이야기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는 그 천국에서 이야기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동일하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과 비교당하며 평가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 삼아 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었음에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통치했던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맡겨주신 나라를, 맡겨주신 백성들을 돌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워홀을 갈지
답답한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디로 이민이라도 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헬조선이라고까지도 말하기도 했죠.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고 어디에 살아가든 국민들의 대표로 당선된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버리고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회복되고 구현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같이 치열한 삶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자 안정적인 직장이나 돈이나 명예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짜 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정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안정적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솔로몬이 이어가기를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안정적인 로마 시민권자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정된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반역한 죄인들을 벌주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가 아니라 짐승의 밥통인 그 구유에서 나셨고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죠.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지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죠. 예수님 같은 왕이,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는 대부분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러나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개인의 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말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까? 미국 보면 그래요? 북유럽 국가들 보면 그래요?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고 소득 격차는 나라마다 더 벌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것을 이루었어도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여러분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꼼짝없이 잡혀 살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의 핵심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완성해 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의 핵심은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전도의 핵심은 죄와 사망 가운데 매어 살던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 금요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6월에 우리는 또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학력, 경력, 그리고 정치적 공약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어떤 왕도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 없었고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자신의 안전보다 국민의 행복을, 국민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며 헌신하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뽑든 어떤 분이 세워지든 그 중심이,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사는 동네에 수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영역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맡겨진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가치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사람은 누구나 외모와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실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만나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지를 고르고 따집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 때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룹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통계에 최소 50% 이상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룹니까? 저도 부모가 처음이거든요. 저도 부부 생활을 처음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나 저희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천국은 경제적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몸도 마음도 그저 편한 곳이 아니죠. 두 사람의 연봉을 따져가며 돈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해보세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가정이 산산이 깨어집니까? 그렇게 따지고 골라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받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배경 좋은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우리 사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렘 축제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심고 우리가 속한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천국을 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천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돌이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아직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은 세상 어디에도, 역사상 그 어디에도 완전한 나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허무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설렘 축제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하고 구원해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렘기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남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교회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매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설렘축제와 성도를 축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는 연락하고 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모든 삶의 만남들과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나라를 살고 있음을, 두 왕국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이룰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성취되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우리가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힘있게 성취되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